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성전 공사가 마무리되는 최종 단계에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성전 공사를 마친 솔로몬이 이제 다윗성에 있던 이 언약궤를 새로 지은 성전으로 이제 옮기는 그런 작업을 이제 시작하죠. 그래서 모든 장로들 그리고 족장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우두머리들을 부르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이제 메어서 운반을 합니다. 동시에 이제 또 성막 안에 있던 모든 성구들도 제사장이 메어서 새로 지은 신축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메어 옮기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솔로몬과 백성들은 언약궤 앞에서 크게 제사를 드렸고요. 이 모세의 돌비를 얻은 언약궤가 자기 자리, 제자리라고 할 수 있는 지성소 여기에 안치되자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법도대로 정성을 다해 섬겨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모든 성전의 내부 공사, 그리고 외부 공사, 그리고 성구, 여러 가지 기구들까지 모두 다 제작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전이 성전답기 위해서는 핵심되는 것이 바로 다윗성, 그러니까 신축한 데에서 멀지는 않지만 아버지 다윗이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던 시온성, 다윗성에 있는 이 언약궤를 옮겨서 신축 성전에 있는 지성소에 옮기는 일이 남아 있어요. 이게 하이라이트고, 또 떨어졌던 1,000번제를 드렸던 기본 성막에 있던 여러 성구들을 제자리로 옮기는 것, 이런 일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뭐 별거 아닌 거, 건물을 짓는 게 어렵지 이런 것쯤이야 이삿짐 하나 용달차 불러가지고 그냥 한 번에 싹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죠. 근데 이 일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억나시길지 모르겠지만 과거 다윗이 잘 몰라가지고 언약궤를 이방인들이, 특히 블레셋 사람들이 하듯이 새 수레에다가 싣고 옮기다가 우사가 죽은 일이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거기서 죽어서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까지 지었잖아요. 그때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결국은 못 옮기고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식이 있다는 건데, 이런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예요. 과거의 실수를 답습하거나 따라하지 않으려고 교훈을 삼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반복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혼자 할 문제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다 볼 수는 없으니 그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다 보겠어요? 모든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 그러니까 장로들, 족장들이 대표로 다 소집이 된 거예요. 전체 다 소집을, 그러니까 백성이 다 소집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가 이제 에다님월. 우리는 이 달에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이름 표현을 안 써요. 우리는 정월, 섣달 뭐 이런 말 쓰잖아요. 동짓달 뭐 이런 말 쓰. 우리도 외국 사람들이 보면 이게 어려울 거예요. 1, 2, 3, 4 이렇게 안 하고 섣달이 뭐야? 동짓달은 또 뭐고? 헷갈리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런 거 익숙하지 않을 뿐인데 이게 7번째 달이에요. 근데 이 7번째 달, 우리는 보통 1월에 새해를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은 독특하게 이 7월 7째 달에 시작을 해요. 왜 그런가? 이건 출애굽과 관련이 있어요. 이들이 출애굽한 것을 이들 민족의 시작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월 1일이면은 뭐 추운 겨울에 시작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얘네들 달력으로 7월 달이에요. 7월 달. 7월이 바로 뭐가 있냐면은 속죄일, 7월 14일이에요. 7월 14일인가 그래요. 7월 달 14일이 대속죄일이에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민족적인 차원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대속죄일이 그날이고, 또 그 달이 바로 수장절이 있는 달이에요. 추수가 다 끝나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7월달, 올해 이번 달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10월달쯤이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추수가 다 끝나고 뭔가 그 창고에 다 드리고 그래서 초막계 짓고 뭐 이런 달이 이 달이에요.
그리고 이 보니까 이달 성공은 이미 성전은 이미 완공된 것 같은데 이달에 맞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새해 시작할 때 우리도 왜 어떤 건물을 짓고 완공은 다 됐지만 우리도 뭐 입주 또는 뭐 준공, 그다음에 입당, 헌당 뭐 이런 표현을 쓸 때는 날을 따로 정하잖아요. 그 의미 있는 날을. 예를 들면 뭐 교회 설립일이라든지 뭐 그런 걸 맞추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의도적으로. 근데 여기에 모든 성구들, 언약궤를 포함해가지고 모든 성구들은 누가 움직입니까? 전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큰 대를 이제 그 막대를 어깨에다 메고 그걸 들어서 운반을 했어요. 이게 무슨 법칙이죠? 율법에 규정된 옮기는 법칙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할 때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도였어요. 수레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접 사람이 그리고 구별된 사람이 아무나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레위 사람 중에서 그 고앗 지파 무슨 지파 해가지고 그 역할이 다 있어요. 성막을 옮길 때 너는 천막만 옮기고 너는 대만 옮기고 너는 뭐 기구들만 옮기고 세 지파마다가 같은 레위 지파인데 그 가문마다 이렇게 역할을 다 줬어요. 이렇게까지 세분하게 하나님을 했어요. 함부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의미예요. 구별된 사람이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께 대우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의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로서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특히 대통령이나 국가 원수들이 외국의 원수들이 오면은 그 의전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몰라요. 그 만나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어떻게 예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법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사열도 하고 어떻게 마중하고 또 어떻게 대우하고 이것을 보고 상대편이 자신을 나라를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역사로도 보여주고 경험으로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함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규칙과 법도대로 모든 백성들의 우두머리를 부르고 레위와 제사장 사람들이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날 저는 어느 것을 보면서 느꼈냐면 5절에 보세요.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는데 양 소로 제사를 드렸어요. 궤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근데 그 수가 많아서 뭐 할 수도 없다?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다. 약간 과정법이 있긴 해요. 근데 왜 이렇게 드렸을까? 왜 언약궤 앞에서 그랬을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이것을 쭉 읽으면서 무슨 느낌이 드냐면은 이들의 두려움이 보여요. 저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긴장을 하죠? 아버지 다윗이 수레에 옮겼다가 큰 사단이 났거든. 그러니까 이번 우리도 최선을 다한 뭐 아버지는 최선 다 안 했나? 수레도 새로 만들고 다 했지. 근데 몰라서 우리가 무지해서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법도를 몰라가지고 또 무슨 일이 날까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약간 두려우는 거예요. 지금 긴장하는 거예요. 너무 좋으면서도 이게 이제 마지막 첨점? 예, 활용첨점. 마지막에 일본 그 보면은 눈알 그리는 거, 옷뚝에다 눈알 그리는 거 선거할 때 마지막에 점 찍는 거, 그 그림이 살아있도록 생명감 있게 하는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바로 뭐 성화봉송에서 불을 붙이는 장면이 바로 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는 그게 이 성전 완공의 마지막 점이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 너무 좋고 기쁘고 정말 흥분되고 그렇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동시에 긴장이 되는 거예요. 별일 없어야 될 텐데. 저도 어떤 일을 이제 진행을 해보면 큰 프로젝트고 어떤 큰 행사를 진행할 때 상당히 긴장을 하죠. 이것이 잘 무사히 잘 끝낼 수 있을까? 치러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극도로 예민해지죠. 뭐 하나가 실수하지 않을까? 오는 사람들이 언짢아하지 않을까? 이것이 예우에 맞나? 이 목적에 부합한가? 뭐 그거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세세한 것까지 준비를 합니다. 이름표 뭐 하나 만드는 거, 그거 예우, 간식, 심지어는 저는 화장실에 비누까지 제대로 돼 있나, 수건도 있나, 비누도 너무 달아가지고 없어지는 건 아닐까, 너무 새 거가 아닐까, 새 거면 좀 약간 비벼가지고 약간 쓸모 있게 만들어 이런 것까지 신경 쓴단 말이에요. 좀 성격이 나오죠. 그렇게 좋은데
기쁜데 보람이 있는데 긴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올까? 이런 거 때문에 엄청 긴장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려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사를 엄청 드리는 거예요, 지금. 좀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성도들도 이런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면이 강조되냐면은 나의 친구, 나의 주님 뭐 이런 찬양을 하니까 아주 내 친구인 줄 알아. 그 표현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친구라고 말하는 표현은 뭐죠?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것이죠? 그 친밀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진짜 친구인 줄 알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생사화복을 쥐고 있는 주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재판하시는 재판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도 좋으면서, 정말 좋으면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면서, 그러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할 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우할 때 정말 가볍게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몇 번이고 그런 말을 하고 싶은데도 주일날 예배 분위기 흐려질까 봐 망설이고 하는 목구멍까지 나오는 말이 있어요. 제발 좀 주일날 일찍 오세요 라고 싶은 말이 매주마다 나오는데도 안 돼요. 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은 자기 멋대로 하냐 이거예요. 우리도 대통령하고 시간 약속 지키면은 2시간 전에 가서 대기하고 있을걸요? 근데 매주 드리는 예배라고 그렇게 우습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가볍습니까? 미리 와서 준비하고 하나님을 배울 기대감과 그 경외함과 한 주를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예배하는 그 시간까지도 예배에 포함되는 것이, 예배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성패는 결정 난다고.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는가. 제가 그랬잖아요.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릴 산 제물이 뭐냐,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돈 벌어갖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삶을 드리는데, 삶이란 게 그건 뭐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이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다는 얘기는 몸뚱아리만 왔다는 얘기고, 예배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우습게 한다는 저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에 오긴 오더라도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것, 찬양을 성의 없이 부르는 것, 기도할 때 화답하지 않는 것,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이거는 저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그런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느냐 말이에요. 그게 다 하나하나가 전부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솔로몬과 우두머리들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무 좋으면서도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 어미하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도 이 정도잖아요. 우리가 이런 경건함과 경외함이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주일날만 되면 좋은 옷 입으라고 그러시더라고.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우리 그지같이 가난하게 살았는데 뭘 좋은 옷, 근데 깨끗하고 잘 입은 옷 입으래. 왜 그럴까? 하나님 앞에 갈 때 제일 좋은 옷으로 입고 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몰랐는데 이건 하나님에 대한 예의인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존경과 그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 헌금도 다림이로 했다니까요. 내가 그거 잊어버리지 않는다니까요. 아니 집회가 뭐 다림질하면 뭐 10,000원이 10만 원 되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리려는 그 마음이 보인단 말이에요. 마음이. 헌금 미리 준비해라. 헌금 미리 준비해라. 용돈 받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먼저 떼어서 구별내고 봉투에 넣어놔라. 그게 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외함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얘기,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전의 핵심상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솔로몬과 이스라엘 우두머리는 지금 엄청 좋으면서도 긴장하고 있다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언약궤는 다른 성구들과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언약궤는 일종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다른 성구와는 달리 지성소에 안치되어야 되고, 커다란, 그 보이시죠? 두 그룹이 천사거든요. 날개를 폈는데 그 지성소를 다 가려요. 날개 두 천사가 딱 날개를 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이에요. 다, 그러니까 입구가 날개로 가려졌다는 얘기. 그 얘기는 왜 날개를 펴니까? 날르라고? 예, 하나님께서 수레처럼 나른다는 개념도 있어요. 그러나 함부로 못 가라고 하는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안에 계신 그곳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라고 천사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고 나서 천사들이 화형검을 불칼을 들고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게 막았다고 그랬잖아요. 왜? 죄인이 이 거룩한 곳에 들어올 수 없어. 하나님이 죄 없는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토록 언약궤가 중요할까? 사실 별거 없어요. 언약궤라는 게 조그마한 궤짝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왜 의미가 있습니까? 그 안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진 돌비, 우리 십계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돌비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는 여기에 뭐까지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하나 만나가 담긴 항아리, 이것까지 들어있는데 오늘 솔로몬이 기록한 것을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 얘기는 없어요. 뭐만 들어있더라고 그랬죠? 돌비만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돌판만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더 신비한 것 아닙니까? 신비하죠? 어떻게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냔 말이에요. 이미 죽어가지고 지팡이를 만든 곳에서 어떻게 땅에 박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지팡이, 신기하죠? 어떻게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오냐 말이에요. 신기하죠? 근데 그건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 신비한 것들이 우상화할까 봐. 끝까지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담긴 돌비, 곧 언약만 남았어요. 끝까지 우리 신앙에서 남을 게 뭘까? 하나님은 뭘 귀중히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곧 누구신가? 요한복음에서 드러나는데 말씀이 곧 육신이 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분, 언약의 주체이기도 하고 언약의 통로이기도 하고 언약의 실체이기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되신 그 육신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남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바로 이 언약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까지 마지막까지 놓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귀하게 여기시고 마지막까지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뭘 소중히 여기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 언약궤, 그 중에서 언약, 돌비, 언약 때문에 우리와 관계를 맺어가고 언약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은혜를 주실 줄로 압니다. 다른 것들도 많지만 언약,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신비한 신비주의? 신비한 체험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자꾸 그런 것을 추구하는 러시아 정교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캐톨릭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성모 마리아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신비해요. 예수님이 수위가 쌌는데 DNA를 검사해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것이에요. 예, 눈으로 보면 그게 신비하고 뭔가 막 신비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지 마십시오. 뭔가 보이는 것, 보이는 현상, 뭔가 일어나는 기적,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곧 이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를 맺어주는 중매자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도 되고, 이 언약,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 언약, 이것이
이 말씀이 신약, 구약,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고 근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 영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솔로몬과 이스라엘 회중들은 옮겨지고 있는 언약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조차 없었다. 물론 이 신축된 성전에다가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이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도 새 집 이제 입주해가지고 기억나십니까? 이제 새로 지은 집 처음으로 이제 입주 청소 다 끝내놓고 이사하는 날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좋죠. 어떤 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맨날 진짜 눈칫밥 먹어가면서 그 전세살이하고 막 이렇게 새빵살이 하다가 자기 집 이제 입주할 날 너무 좋아가지고 입주 청소도 안 했는데 그 거실 마당에 가서 떼굴떼굴 굴렀대. 너무 좋아가지고. 좋죠. 기분 좋죠. 그렇게 수건 사업이던 7년에 넘게 되는 공사를 막대한 인력과 막대한 몇몇 명이 동원됐습니까? 10,000명씩 30,000명이 그 벌채하는 작업에도 동원이 됐잖아요. 연인은 수많은 전문가들과 수많은 물량 600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600톤 성전 지성소 내부에 들어가는 금양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이기 때문에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언약궤 운반 과정에서 불상사가 나지 않을까, 또 새로 지은 성전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실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노심초사, 염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복합적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성전을 외면하신다면 그동안에 했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수고가 헛일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주 극도로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조심스럽게 하나씩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그 언약궤가 있어야 될 장소, 그 성소의 안쪽에 있는 내소라고 하는 지성소에다가 자기 자리에 딱 안치하고, 그 커다란 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 아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지성소인데, 그 자리에다가 딱 안치하고 제사장들이 성소로 나올 때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로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도 한치 앞을 모르는 안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진짜 빽빽해. 이건 분명히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1m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쭉 해가지고. 뭐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까? 제사장이 그 빽빽한 구름 때문에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였다. 걸음을 못 댈 정도로 빽빽했다. 아무리 둔감한 사람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임재인 것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었어요. 왜 그런가? 시내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내산에 모세가 계시를 받을 때 그 시내산 꼭대기에 빽빽한 구름 같은 것이 동반되어 있어요. 우리 백성들이 멀리서 쳐다보니까 그랬어요. 구름으로 형상화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흡족하게 받으셨다. 너희들이 염려하고 우려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나고 드디어 성전 시대가 도래했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상화시켜서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줄로 압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도전 주시는 말씀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배당을 화려하게 짓고 파이프 오르간을 몇 억짜리며, 저는 그랜드 피아노 아시죠? 이렇게 피아노가 나는, 저 피아노는 그거 피아노인데 이거는 그래 비교적 싸요. 이것도 싸도 700-800 해요. 한 1,000,000원짜리 돼요. 피아노 그렇게 비쌉니다 원래. 근데 저는 그랜드 피아노, 이게 연주용 이런 거 있잖아요. 독일제 아니면 일본 야마하제 이런 거 쳐보면은 느낌이 달라요. 소리도 다르고요. 이거랑 차원이 달라요. 터치감이 달라요. 터치감이. 딱 해보면 알아요. 그 느낌이 저 같은 사람도 딱 눌러보면 이런 느낌이 와요. 정말 좋아요. 소리도 좋고. 매덕합니다. 매덕.
5억, 7억 이렇게 합니다. 피아노가. 자, 그런 거. 찬양대 150석, 찬양대 전용석, 오케스트라, 50명 오케스트라. 뒤에 LED, 엄청난 LED 뒤에 이렇게 딱. 그런 교회가 훌륭한 교회입니까? 주차장이 한 5,000석 동시 주차 가능한 교회가 훌륭한 교회입니까? 하늘처럼 높은 15층짜리 그렇게 짓고 그 안에 수영장도 있고 모든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있는 그런 교회가 훌륭한 교회입니까? 훌륭한 교회 아니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교회는 말짱꽝입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부족하고 허름하고 작고 초라해도 그 안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 있어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곳이 바로 성전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영광이 가득한 복된 장소이며 복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성전다운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이행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겼을 때 하나님의 임재로 그 영광이 가득한 곳이 바로 성전이 성전다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이 성전입니다. 우리 바디가 성전이에요.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우리 안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다 하며 하나님을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제사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구름처럼 가득한 우리 심령 가운데 구름처럼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될 것이고 세상이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환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몇 번의 그런 이게 계속 그래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이 계속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몇 번의 그런 체험이 있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몸이 표현할 수 없는 길인데 정말 그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이게 싹 날아갈 것 같은 기분. 분명히 속에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 찬물 먹어서 시원한 게 아니라 몸이 기분 시원한 뱃속부터 이게 시원한 게 올라오는 기운이 계속 내는 거예요. 너무 좋아. 이 상태가 좀 계속 됐으면 좋겠다라고 싶을 정도의 그런 체험이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거구나. 그때 환경과 조건과 상황은 힘들 때였어요. 여러분도 정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임재하시는 가운데 그 영광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되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겨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임재가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꿈꾸는 것이에요. 그런 예배를 드려지는 교회, 이게 얼마나 멋지겠어요. 이게 진짜 교회 아니겠어요? 레마의 말씀 역시 11절 말씀이에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요즘 시대에도 예배당 안에 구름이 가득할까요? 연막탄 뿌리면 연막탄. 아유, 장난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럴 필요가 없으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을 받았어요. 우리 가운데도 성령이 계세요. 우리 개인에게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구름 같은 현상은 안 나타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 구름을 확연하게 보듯이 우리가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섬길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있는 사람은, 받은 사람은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와인 훈련 받을 때 막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한참 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할 때 누구나 얘기하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구름 같은 건 없었지만 우리 안에 모두 다 만족스러운, 우리가 만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틀림없이 느끼는, 우리도 다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다 알아요. 그걸 느껴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법도대로 레위인이, 제사장이 하나님이 메고 움직여야 돼요. 우리 식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만으로. 긴장해야 돼요.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전의 핵심 사항이에요. 언약궤가 중요해요. 왜? 거기에 하나님이 있겠다고 그랬어요. 다른 건 다 없어졌어요. 말씀만 남았어요. 왜 이것만 남겼을까요?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이 언약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본과 근간이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만나 항아리에 현혹당하지 마세요. 먹고 사는 문제에 쌍난 지팡이에 현혹당하지 마세요. 마지막까지 남은 돌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바탕을 두세요. 그때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법도대로 행하고 정성을 다해 제사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로 그의 영광이 우리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고,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감사고 환희고 기쁨이고 은혜예요. 이런 예배 드리는 저희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23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38장.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에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관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고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아멘 아멘.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만 아니라 이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번 매주일 매번 예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법도대로 언약의 근거에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준비된 예배,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름처럼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기쁨이 넘쳐나고 우리가 복이 되고 우리가 환희에 차게 되면 그 기쁨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예배를 소망합니다. 이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임재하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의린이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 제사장과 레위인 어깨를 메고 옮겼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전이 화려하고 많은 기구들이 있었지만 언약궤가 성전의 핵심이듯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저희에게도 빽빽한 구름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이날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최고를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고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